맥주감사 절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현미경의 관점, 두 번째는 만원경의 관점,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기구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크게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현미경이나 만원경이나 확대하여 보는 기구라는 것이죠. 이 둘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미경은요, 아주 작은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만원경은요, 실제로는 큰데 거리가 멀어서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을 실제처럼 크게 확대하여 보는 기구가 만안경이라는 기구입니다. 사람의 특징도 이 둘 중에 하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현미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만안경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미경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문제도 점점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안경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안경 같은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실제 축복으로 내게 확인되고 재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만안경 같은 인생, 감사하는 인생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절이 되면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수년 전에 제가 맥주감사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앉아 계셨던 어떤 분이, 권사님이셨던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 말이 설교자인 저의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로 본인이 혼자 중얼거린 말씀이었는데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감사라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건 아주 명령입니다. 명령.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430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은 그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그 절기를 지금도 이들은 3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절기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 뭘까? 이 맥자가 이제 보리맥자인데 이 절기의 의미가 언제 나왔는지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 맥추절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실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맥주절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리 열매를 거둘 텐데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맥주절의 기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면 출애굽 직후인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고 농사를 짓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리 수확을 할 텐데 그 첫 보리 단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4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지켰죠. 40년에 지난 후입니다. 실은요. 이 말씀은 계시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다시피 이 농사를 짓는 일에 농부의 수고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이 농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 일에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와 또 이 날씨, 이 모든 자연을 역사하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농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소출을 거두는 일에 농부의 수고는 14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짓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농사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보리 수확을 하고 그 중에 첫 단만 내게로 와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맥주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거기까지요. 자, 맥주절의 명령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의 첫 수확,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실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BC 538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기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 BC 약 538년경입니다. 이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성전 마당에 모이게 해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전 마당에 모였을 때 이들을 다 일으키 세우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읽게 합니다. 이게 주전 BC 538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읽는 모세오경을 듣게 돼요.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학자였던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저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저들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왜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고통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10장 35절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이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 이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맥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통곡하며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첫 소산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자,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시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한 타락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 이들은 첫 열매의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 제사장이었던 레위 자손들이 첫 열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첫 열매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죠. 제사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성전을 떠나서 소위 자신들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성전 제사가 완전히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멈추게 했구나. 우리가 제사를 멈추게 했던 장본인들이구나. 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멈추게 만들었던 잘못된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부터는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했고, 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므로 제사가 멈춰지고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저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전반기에 드리는 감사절로 넘어갈 절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의 창고를 가득 차게 하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죠.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자, 이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후회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음 열매를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실은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있잖아요. 그 다음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맥주절이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추수감사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맥주절이요. 왜? 이 맥주절이 없으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기대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이 첫 열매를 귀하게 보셔요. 그런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들이 처음 맞이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은 철옹성으로 저들의 힘으로는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셨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 너희가 첫 성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한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노획물들, 착취물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둬들이는 그 모든 착취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와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을 이긴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 전에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한 거예요. 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승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요. 완전한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에 실패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그 작은 아이성 하나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물어요. 기도 중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성에서 취득한 그 노획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첫 노획물을 도적질했다. 여호수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전쟁의 실패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게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이 그 노획물에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몰래 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첫 것을 다 드리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 첫 것을 드리지 못한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과, 왜 아이성에서 저들이 실패를 했느냐 하면 첫 것에 대한 아간의 실패예요. 실은요. 이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 때문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이 첫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매우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첫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예민하시구나. 하나님이 명령은 하나입니다. 첫 것은 내 것이야. 아주 하나님이 기름칠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이 맥추절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추수감사절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요구를 하셔요. 왜냐하면 그 첫 것을 내게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이 맥추절은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어려운 절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감사가 정말 필요할 때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너무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는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열매, 첫 것에 대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첫 것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제가 다 찾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첫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어폰을 끼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일주일 내내 제가 듣거든요. 책도 읽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게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나도 어렵더래요.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 첫 것에 대한 신앙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쳤대. 아주 뭐라고 할 정도 가르쳤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여기에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 것이 뭔지 아세요? 첫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첫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첫 보리수확의 첫 것은 첫 단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첫 것이 뭘까요? 우리가 처음 직장 잡아 받은 첫 월급도 첫 것이겠군요. 퍼스트 프루트라고 그러죠. NIV의 성경에는 프루트스, 복수를 쓰거든요. 첫 열매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거둔 것들이거든요. 이게 첫 월급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첫 번째 얻은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내게 드리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다음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첫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며 얼마나 많이 이것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열매가 시간에도 있어요. 그 중에 1년에 한 번 첫날이 신년입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한 달의 첫날이 월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월삭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매달 첫날 내게로 와서 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그날은 내 날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월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에 첫 것들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아, 이거구나.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건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 없이는 참 불가능한 것이구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다음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이 믿음이 없이는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이구나. 종수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분이 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행상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운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공부를 뛰어나게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의과대학의 수업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의대를 다 졸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종수라는 아들이 서울대 병원에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수라는 이 의사가 첫 번째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까지 엄마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첫 월급을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집으로 뛰어와가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첫 월급 받았어. 우리 백화점 가서 엄마 속옷과 맛있는 고기 먹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때 어머니가, 이 종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내가 지금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종수야, 그 첫 열매구나.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자. 그때 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 말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우리 고기 사 먹어요.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의 첫 월급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월급입니까? 엄마에게도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15일 후에 학장이 이 종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의사고시에서 수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상급이 나왔는데 월급의 2배가 나온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종수라는 이 의사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내가 상금을 받았는데 월급보다 2배가 나왔어. 엄마, 이제 불고기 마음껏 먹자. 아니, 이분이 불고기에 무슨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상급이구나.
첫 상급은 하나님 것이야.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 것이다 아들아. 그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어. 아니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아들아,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드니 새벽 예배 가서 첫 상급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들과 함께 가서 첫 번째 받은 상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암 전문인 원종수 박사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책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 어머니의 믿음이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면 오직 믿음이 제목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소중한 초월급입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말이죠. 이 어머니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실은. 저도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저도 늘 실천하면서 제가 언제나 부임하는 교회에 첫 사례를 드리거든요. 다. 이게 저도 하지만 이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실은.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며 아주 이 허벅지를 몇 번을 쳤는지 몰라요. 그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내가 이 교인들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이 말씀을 좀 하고 싶다. 우리 교인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게 참 어려워요. 맥추절은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원리로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행한 대로.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은 대로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고 나도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오직 유일한 건 뭐냐면 너의 1순위에 당신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기름을 칠해놓고 말씀하시죠. 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했죠. 모든 책이 없어져도 나는 이 한 권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책이에요. 이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편이 부인을 하인처럼 대하면 부인은 남편을 머슴처럼 대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남편은 아내를 왕비처럼 대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대우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공경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여호와를 제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처음 것을 내게로 드려서 나를 공경해 주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우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해 줄게.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게 뭐예요?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줄게. 멸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그냥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걸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소중히 여기다. 이 사람들은 금과 황금을 볼 때 티메시라고 하거든요. 소중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드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의 첫 시간, 물질의 첫 것, 내 소산물의 첫 것. 성경은요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맏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처음 공무원에 취직해서 이제 초월급을 받는 날 그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내가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초월급 첫 선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얼마나 어렵게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번 초월급의 선물을 사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부모로서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내 복이라도 좀 초월급으로 사오면. 근데 그것도 없고 지들이 그냥 다 한 것처럼 하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도 서운하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모든 걸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맥추절은 이게 중요한 원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맥추절에 나오신 여러분을 저는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원리, 처음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태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이게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 맥주절은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허비했던가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이 원리,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원리, 이게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거둘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수고한다고 자식들이 되던가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성을 지킨다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죠.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원리라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마음도 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원리는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남은 인생 이 첫 것에 대한,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고, 그 처음 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해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창고가, 여러분의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